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 기도로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어찌 보면 고달프고 참 정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대로 눈물 골짜기 같은 어떤 그런 세상이지만 제가 매일 또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언약 안에서 저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와 약속이 저희들 이 힘든 세상에 견디게 하는 힘이며, 아니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는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삶,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을 누리고 느끼고 또 즐거워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해 주시고 또 기도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따르는 그 즐거운 삶을 정말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달픈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정말 없어지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슬픔 중에도 기도하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더위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참 새벽에 나오는데도 너무 덥죠. 새벽에도 너무 더운데 여하튼 이 일주일 한 8월 초까지 예상될지 모르겠지만 이 폭염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40편은 다윗이 이제 악인들과 싸우는 가운데, 악인들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주님의 도움과 호소를 주님의 어떤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시편이 140편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역시도 이런 악인들의 틈바구니에 있는 저희들 역시도 주님께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140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하면서
악인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하면서 악인과 포악한 자가 시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의 공격이 바로 뭐냐면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넘어뜨리고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악을 가지고 있고 또 뭡니까?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2절을 보면 그 악인이 특정 대상, 지금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특정 대상이 있지만 누구인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있는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날마다 우리를 챙겨주시고 이 교회에서 가장 부지런히 우리를 향해서 목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부지런한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실은 마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지만 마귀는 잠깐 졸고 잠깐 잘 때는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덜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찌 보면 교회 모든 직분자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회의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 바로 그것일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매일 매 순간 공격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공격을 받느냐 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다른 시편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나오는 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뭐냐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뱀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마귀 사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 사탄이 떠오르는데 그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게 뭘로 넘어뜨렸습니까? 그 혀로 넘어뜨렸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말고 너도 엄연히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뭡니까? 대항하고 너 스스로 독립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뱀같이 날카로운 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가 참 제가 적실하게 다가오는데요. 왜 다가오냐면 이제 은솔이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 5학년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5학년 때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많이 컸다. 제가 스스로 5학년 때, 6학년 때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은솔이가 요즘 대화 보면 장난이긴 하지만 은솔이 너 뭐 안 하면 아빠가 꿀밤 한 대 때릴 거야 이러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인권인데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인권 고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여러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친구끼리 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죠. 물론 이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학생을 억압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인권을 해서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할 때 들어볼 때 소위 말하면 어떤 이런 그런 사상들, 어떤 그런 말들이 이미 부모와 자녀 간 관계에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압도될 수 있고, 그렇죠? 자녀들이.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나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내세우는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고 보편화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녀한테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 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젊은 청년이나 우리 어린아이한테 실수로 잘못할 수는 있겠지만 악독을 가지고 여기 보면 악독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공궁에 떨어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모나 그런 교회의 어르신들이 있다면 그건 사실 여러분 뱀의 혀를 가진 독이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 밑에 굴종해서 있지 말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 스스로 교만한 자로 살아라. 이런 마음이 우리 사회에 점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미국에 유학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서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고소입니다. 고소. 물론 여러분 나쁜 것에 있어서 고소해서 법의 판정을 받으면 좋죠. 그런데
무조건 고소해서 저기 틀렸다고 얘기하고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게 사회의 기조 분위기입니다.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약자가 법에 호소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모든 부분에서 이러는 겁니다. 여하튼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자신을 모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혀와 입술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3절 후반부에도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또 9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그들의 입술의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입술이 나오죠. 또 12절에 보면 그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길 원하냐 하면 변호해 주길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변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있냐면 어떤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총과 칼의 위협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공격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공격이 입술의 공격입니다. 입술의 공격.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이 입술로 어떻게 공격을 받았나라고 얘기할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떠오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냐면 뭐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긴 했지만 뭡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모욕한다. 다윗이 왜 전장에 뛰어들었습니까? 골리앗에 왜 뛰어들었습니까? 작지는 않겠죠. 하여튼 여하튼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너무 어린 사람인데 왜 뛰어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40일간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또 한 명의 이 이스라엘 다윗을 입술로 넘어뜨린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당했을 때 다윗을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입니다. 모사. 기억나지 않습니까? 왕님, 압살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압살롬 왕님,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서 지금 강 건너러 갔습니다.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나비둔 다윗의 첩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보고 압살롬이 다윗하고 완전히 결별했다. 그러니까 부자의 인연을 끊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왕국을 세울 거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모략을 내는 겁니다. 왜입니까? 압살롬하고 다윗하고는 아들과 아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변심해서 다시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한테 붙었던 신하와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큰 곤란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돌아가서 아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압살롬하고 붙었던 사람이나 압살롬에 따랐던 백성들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혹은 다윗과 상관없는 완전한 나라를 이룬다는 핵심으로 다윗의 첩과 동침하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제안이죠. 왕국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제안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 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히도벨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똑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의 모략에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악인들 보면 간혹가다 어떤 분들 보면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인간의 재주, 인간의 말재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모략가고 지혜자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있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변호사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고백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원래 지난주에 갔다 올랬는데 지난주 일정 때문에 목사님들의 일정 때문에 취소돼서 어저께 제가 이제 포항에 갔다 왔는데요. 이 변호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저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공부한 파트에 변호사에 대해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언자, 변호사라는 거거든요. 이제 원문에 보면 변호사인데 우리 한글은 대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변호사인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었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뭡니까? 정말 좋은 변호사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변호사 누굽니까? 김앤장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김앤장 변호사 법무팀 아닙니까? 법무회사 아닙니까? 거기서 법무부 장관도 나오고 수많은 관료들도 나오고 그 법무사 수억을 들이지만 수십억을 들이지만 여러분 주지만 그 사람을
채택하면 여러분 뭐냐 하면 죄에서 거의 그 재판에서 승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변호사를 잘 택한다는 건 뭐하고 똑같냐 하면 승리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불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이렇게 말로 소리를 공격할 때 그 혀 밑에 독사의 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 어떤 변호사입니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을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변호사입니까? 몸으로서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일반 세상의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입니까? 말로 변호하죠. 지식과 뛰어난. 그러니까 악인이 똑똑하지만 좋은 변호사, 세상의 좋은 변호사는 그 악인보다 더 똑똑하면 이깁니다. 그렇죠? 지식으로 이깁니다. 똑똑함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물론 똑똑하죠. 뛰어난 지식을 가졌지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왜 변호사입니까? 몸으로 우리를 변호하겠죠. 어디서 변호합니까? 십자가에서 변호합니다. 그렇죠? 그럴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한 번 변호할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합니까? 우리를 뭡니까? 위에 변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겠죠. 일상생활에서 완벽한 삶을 살지만 아쉽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또 죄를 짓고 욕심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를 또 보낼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에 누가 있습니까? 의로우신 대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올라갈 때까지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변호가 다윗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큰 기쁨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제 모임 마치고 올라올 때, 야, 우리에게 좋은 변호사 있다. 김앤장보다 더 좋은 변호사가 있다. 정말 김앤장 변호사 만나려면 하늘 별 따기죠.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보다 더 좋은 변호사, 내가 어떤 죄를 짓든 어떤 하나님 앞에서 몰상식한 일을 하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변호거리로 삼아서 그 변호의 근거로 삼아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악인의 모함과 악인의 수많은 악독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하고 눈 감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양심적이라면 눈 딱 감았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눈 딱 감았을 때 우리가 너무 죄인인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 자체도 욕심이 섞여 있지 않나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갈 새롭고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 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변호사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정말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그러나 혹은 죄를 범하더라도 변호사를 믿고 끊임없이 악인과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위가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이 더위보다 더 치명적인 죄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 죄에 대한 모든 어떤 그 공고함 가운데서도 꼭 우리의 변호사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이 더위보다 더 엄습한 그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0편을 통해서 저희에게 참 이렇게 좋은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며 그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는 이 악인들, 악담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과 온갖 덫들을 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변론으로 이기시고 또 덫 가운데서 덫을 분별하며 해치며 이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저것은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변호사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 변호사 되신 우리 하나님 또 몸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신 그 예수님이 저희들 정말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어떤 악독과 어떤 독사의 독이 있더라도 분별하고 이기고 심지어 죄를 지을 때라도 그 변호사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저희들 이런 좋은 변호사가 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저희들 기도할 때도 우리 변호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가 낭망할 때도 변호사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또 이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